제가 오늘은 내 집 마련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내 집을 마련하는 노하우를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한국보다도 집값이 비싼 미국에, 뉴욕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뉴욕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노하우를 전문 용어로 스쿼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쿼팅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맨손 운동할 때 이 하체를 구부렸다 일어섰다 하면서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스쿼트라고 합니다. 쪼그려 앉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스쿼팅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에 쪼그리고 앉다, 쉽게 말하면 불법 거주를 이야기합니다. 무단으로 들어가서 퍼질러 앉아서 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말 같지만 실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스쿼팅입니다. 스쿼팅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스쿼터들은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장기간 그 집이 비어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빈집을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단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뉴욕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을 버티면 법적으로 임차인으로 그렇게 여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까지만 잘 버티면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5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무단 침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집주인이 자신의 사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하여야지만 하고 그나마도 승소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이런 무단 침입자를 내쫓으려고 하면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전기나 수도를 끊으면 주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 집주인이 그런 불법 거주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괴롭힌다고 그 불법 거주자가 신고해서 법원에 법적 접근 신청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 주인이 무단 점거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황당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해질 때는 집주인과 불법 거주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살해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 상황을 보면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영화 속 명대사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이 스쿼팅과 같은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과 굉장히 닮아있는 성경 속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런 거듭된 호의에 대해서도 악한 농부는 불법적 권리를 자신이 주인인 양만 누리려 그렇게 하는 이 악한 농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포도원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이후에 그 충분한 수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한 종을 보내어 농부에게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마땅히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중들도 이러한 소작 농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부가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소출의 일부를 드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농부는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종을 그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전과 같이 주인의 종을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농부의 악함이 두 번째 종에게 있어서는 더 악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하기까지 하여 거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주인은 다시 한번 세 번째 종을 그 악한 농부에게 다시 보내며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인이 보낸 종 역시 이전에 보냄받았던 종들과 똑같은 그런 처우를 농부들에게 받게 됩니다. 12절에서 농부들은 종을 상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우마티조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큰 충격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라는 표현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냐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심지어는 불구가 될 정도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듭하여서 주인이 호의로 그렇게 계속 보낸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혹독하게 대하고 상하게 대하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청중들도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 종인지를 잘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처럼 주인은 거듭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왜 점점 더 악한 행실을 더해가고 있을까요? 이 농부들은 도대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은 두려워하더라. 방금 나온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 이 약한 농부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듭하여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껏 은혜와 거듭된 호의로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 은혜와 호의를 오히려 악으로 되갚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유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랜 역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이 항상 그런 올바른 바람직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를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이나 종들을 그 악한 농부에게 다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의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그들이 먼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 믿음의 열매를 돌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착취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맡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악한 일꾼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는 자신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누려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인처럼 대해주겠지, 선대하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굉장히 악한 계획,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그들은 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호의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최악의 선택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는 선택까지 하고야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예언적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존대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와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교만과 탐욕이었으므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런 많은 포도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또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내 열심이 많이 심기면 심길수록, 내 수고가 많이 심기면 심길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도원이 더 잘 가꾸어져 가고 그럴듯해져 가고 확장되어 갈수록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이스라엘을 어느덧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중어리를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욕심들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서 애써 그렇게 견고히 세운 자신들의 지위와 그 자리와 또 권세와 특권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행세하며 살고 싶은 교만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날로 갈수록 견고해졌던 것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내게 있는 어떠한 것들 중에,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떠한 것들 중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이제야 겨우 잘 세워져서 내가 좀 누리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렇게 붙들고 주인 행사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여 쌓은 바로 그 지위, 바로 그 물질, 그 자산, 그 환경, 그 가정은 주님이 먼저 내게 허락하여 주신, 맡겨주신 것을 통해 얻은 주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에 따라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믿음의 열매를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착한 농부가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임할 결과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또 직접 만드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권한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아들의 권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심판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심판주로 우리가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심판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심판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간 것이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 존재로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다시 재인용하시면서 그분이 버려지시고 끝나는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 모든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까지 주신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의 심판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이 농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택함을 받았다고
심판과 이후 무관한 존재가 되거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생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와 같은 똑같은 이 비유를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21장을 보면 마태는 누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를 받았을지라도, 그 자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또 헌신과 순종과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러한 우리가 맺은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의 심판의 여정을 우리는 소홀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이 정도까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닐까? 이제는 내가 좀 누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를 좀 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이후의 생을 소홀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로마서 1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모든 주님 앞에 서는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에 지금까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많은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최후의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